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임하고 난 어느 날 금요 기도회 때 주여 삼창을 하며 기도 인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보다 조금 먼저 부임을 했었던 우리 교회 익숙했던 한 부목사님이 그 다음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나는 주여 삼창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마치 주여 삼창하면 만세 삼창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로서 참 겸연쩍었습니다.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 설교에서 담임 목사의 설교나 행동에 디스를 가해도 유분수지라는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담임 목사보다 먼저 오셨다는 이유로 텃세를 부리는 건가라는 생각에 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든 말든 저는 심야기도 때 주여 삼창을 했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함께 금요기도회 하는 주여 삼창을 부르는 거로 간 열정을 이어나가지는 못합니다만은 시간만 있으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기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절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과 더불어 큰 소리로 찬양하지도 말고 주여도 외치지 말라, 이런 조항들이 지도지침으로 내려왔던 이야기를 듣자 저랑 같이 침대를 쓰는 집사람이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밥을 짓다가 갑자기 두 손을 벌쩍 들더니 주야를 크게 외치는 거예요. 이 좋은 이름을 교회에서 외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주여를 부르는 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간절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에도 다급했을 때 주여를 부르며 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저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먼저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시대적 아픔을 가슴에 품고 올렸던 기도, 그 내용 자체가 주여 삼창이었다는 사실.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주여, 주여, 주여.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미사려고를 사용하면서 기도의 문장을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기도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아플 때 엄마 그러면 되지. 엄마 내가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밥맛이 없고 그럴 필요 뭐 있겠어요. 그냥 엄마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 마음을 그냥 주님 앞에 보여드리라는 거죠. 다니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외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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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들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다니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통렬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다니엘의 이 동일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솔로몬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잘 검토해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외쳤던 주님을 향한 거룩한 외침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4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리고 중반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42절 말씀을 보니까 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다니엘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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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며 나갔지만 솔로몬은 야훼 엘로힘 혹은 엘로힘 야훼 이것을 부르면서 나갔어. 너무나도 답답하고 때로는 절박한 심정이었기에, 아니면 사모하고 있는 거룩한 열정이 있었기에 다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만 부르며 나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들이었습니다. 40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하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엘리,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방금 전에 제가 기도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번씩이나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말은 엘로힘 야훼, 엘로힘이라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여, 그것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4번씩이나 부르짖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샬롬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호와 야훼 엘로힘, 여호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거룩한 열정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넘어 입술의 선언으로, 입술의 선포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것이 야훼 엘로힘을 부르면서, 엘로힘 여호와를 부르면서 올려드렸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마스크를 썼지만, 교회에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랬지만 마스크를 써서 이 침이 안 튀깁니다. 좀 더 큰 목소리로 합시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무식해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응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과학자였고 누구보다도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에 대해서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구경하기 위하여, 아련하기 위하여 몰려들 정도로 그는 탁월한 지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주에 편지하시며 우주의 삼라만 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시라는 것을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기도를 하면서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언급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곳이라는 것에 방점을 강하게 찍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이 어디일까요?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곳에 대한 역대하 7장 1절 말씀, 그러니까 6장 4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 다음 절이 7장 1절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7장 1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같이요. 크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할렐루야. 그래요.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구별되게 하셨던 바로 그 성막, 예배의 장소인 성전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곳이라는 말씀으로 귀결되어지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소망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목하여 달라는 기도. 여러분이 이 기도의 내용을 예사롭게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수롭지 않게 듣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주의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수롭지 않게 부르는 이름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 성도들과 함께 모이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를 성막이라 성전이라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곳에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들, 그곳에서 말씀 듣기를,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그리고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들,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구별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솔로몬의 이 기도에 담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당 현장 참여에 동참하지 못하시고 온라인상으로 화면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나 부득불 지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잠깐 모든 것들을 스톱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파자마 차림으로 영상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양치질은 하셨어요? 화장하시고 화면 앞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혹시 침대에 누워서 화면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그 예배에 준비하는 심령이었었고 얼마나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 심정으로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감히 조심스럽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성들은 여성 비하 아닙니다. 여성들은 세수를 안 했어도 립스틱만 발라도 변장이 가능한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꽃단장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제가 한두 차례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립스틱을 바르지 않고 올라오신 분들이 있나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그런 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이후에 모든 예배,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기도회로 전환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올 때는 제가 꽃단장을 합니다만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는 제가 청중석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굳이 꽃단장을 안 해도 된다는 이상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달이 지나는 동안 제가 심야 기도회나 혹은 수요 예배 때 수염도 깎지 않고 덥수룩한 몰골을 마스크로 가린 채 예배를 드렸던 적이 7번이나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수염을 깎는 게 진짜 예배고 안 깎는 거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가짐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곳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 그것보다는 대통령이 와 있는 자리에 우리가 온다면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일까요? 대통령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VIP 손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청소를 하고 꽃단장을 하는 것은 기본 예의적 태도가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가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거룩한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준비하는 양만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손에 끌려서 예배에 곧잘 참석을 했었는데 그 어린 시절 저는 예배가 정말 지루했습니다.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그랬을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눈 감는 기도 시간이 절망스럽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고운 한복, 동정을 가로 교체하고 데리고 10원짜리 지폐를 다리미로 꼿꼿이 다리며 주일을 준비했던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는 한박 웃음이에요.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지겹기 그지없었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주일 준비에 온 정성을 기울였고 저는 끌려가는 존재였다는 것.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머물러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러나 이곳이라고 구분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성별되어 있는 곳으로 올라가기까지 준비하는 거룩한 열성이, 그리고 준비하는 거룩한 심성이, 거룩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곳에서의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시고 주의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임례성으로 부르니 찬송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준비된 공동체, 예배 드리기 위하여 준비된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장소에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온상제가 되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득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가정에서 준비하십시오. 그 가정에서 꽃단장을 하십시오. 자녀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의 장소, 거실이, 여러분들의 안방이, 여러분들의 밥상을 둘러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옷매무새를 갖추십시오. 자녀들과 기도할 때 기도를 인도해 나가는, 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의 목장이 준비된 목장을 갖추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달라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반드시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온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4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온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 계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들 주의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온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능력의 궤가 뭘까요? 능력의 궤는 법궤를 의미합니다.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양식을 상징하는 만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적 가치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법궤를 소개하면서 아주 매우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 능력의 법궤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평온한 초소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전전 장면을 좀 떠주시고요,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줄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무슨 초소에? 평온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것을 가르쳐서 평온한 초소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시던가요? 그 말씀 안에서 평온을 누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교회에 구별된 장소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송한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고위험군이라고 경계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피하고 싶은 자리에 바로 교회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출석을 못해요. 문자로 혹은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서 한번 봬요. 그러면 직장에서 교회 나가는 것을 가급적 금하라는 지도를 받습니다. 교회가 감염지 온상이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출석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교회에서 감염되어졌던 것은 이단을 제외한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는 0.00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고위험군이 되어져 버리고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은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성전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평온의 장소라고, 샬롬의 장소라고, 평안함의 장소라고 선언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기피의 장소로 지금 변색 내지는 탈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가 평온한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샬롬이 넘치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심의 주의 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라지게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교회, 때로는 인간적인 저의 실수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간적 실수로 사고가 나고, 때로는 아픔이 오고 관계에 굴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순간, 이곳에 주의 평화가 나타나는 큰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진원지, 하나님의 평강의 진원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구별된 성도들이 구별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인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시며,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고, 힘든 현실에서도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말씀과 예배 그리고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41절 후반절의 이 말씀이 진정 우리의 축복으로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의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사실은 근심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찬양, 그로리 항상불의 찬양의 선율에 의해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와 성도들의 해맑은 미소를 통해서 성도들이 잡아주는 따뜻한 손끝의 전율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졌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42절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 진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시간에 마지막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저 솔로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축복권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시기 위하여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신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놀라운 평화가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샬롬이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그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성산교회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하나님,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동일한 자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은 표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는 세례를 받았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듯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과 은혜를 기억하사라고 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자 하오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외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이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교회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사모하며 빌기를 다하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옴과 동시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의 예배의 초소에 임하였던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솔로몬이 이 기도를 올리고 난 바로 그 즈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창을 올렸던 바로 그곳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7장 1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결론입니다. 7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한 마음, 준비된 마음,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준비된 심정으로 구별되이 살아싸우며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곳에 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한 열정으로 기도하였을 때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사실, 우리 성산교회에서도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우리의 예배가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예배에 구경 삼아 올라오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올라오지 마십시오. 이 1시간 10분 혹은 20분 동안 드리는 예배, 여기 한번 전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준비해 보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을, 성령의 불을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그 우리의 열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우리를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역사가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산교회 위에 임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직분에 매여서 올라온 것이 아닌 솔로몬의 이 절규의 끝자락에 따라오는 열매의 감동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불붙는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감동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며 이것 때문에 울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춤출 수 있는 감동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드린 예배 속에 날마다 더해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의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희생이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가난이나 고난,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주님, 우리 성산교회로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 오늘 설교를 다 담아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담으시며 여러분들의 결단을 심어서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불러주십시오. 마음, 결단한 마음으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하물며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기를 원합니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30초만이라도 결단의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며 내가 예배자로, 교회 구성원으로,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사랑으로 사역하기까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겠사오니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나가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평안함의 물결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교회는 진정한 평안함의 처소였노라고, 은혜의 장소였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에 여러분들의 온 정성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곳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을 기대하며 예배의 준비자로, 예배의 참여자로 이것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장소에서 성별된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매뉴얼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되 준비하는 예배자로 모였던 우리 사랑하는 성산 가족 공동체, 특별히 매뉴얼로 인한 가정 예배를 드린 바로 그곳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영상에 참여하되 준비된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곳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여 예배에 목숨 걸 정도로 이것이 은혜의 장소, 평온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곳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를 비롯하여 조국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